오늘 바쁜 일들이 계신 분들은 또 출타하시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또 드리게 되실 것이고, 또 바쁘신 분들은 일부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출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인생의 빈 구물,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연호는 세계 공통입니다. 예컨대 2018년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AD 2018년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AD란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이후 시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해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BC는 영어, 라틴어가 아니고 영어입니다.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예수님 이전 시대를 이제 비포 크라이스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D와 BC를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주후 그리고 주전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 연호 AD와 BC 이 연호는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개혁되어지고 새로워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세계 역사가 이제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연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사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 개개인의 인생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180도로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 만났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그 교회입니다. 이제 곳에 순교 기념관이 있는 그곳에서 단두대유에서 순교를 마쳤습니다마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흉악한 귀신이 들렸던 이런 불행한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되어져서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런 중요한 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빠지지 아니하였으며 일생을 복음을 증거하고 살다가 더 이상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에 자기 동네 어구에다가 이렇게 돌판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하신 업적에 대해서 그것을 적어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돌판을 읽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만큼 이렇게 전도자로 변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던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그런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서 속된 표현으로 팔자가 고쳐진 사람들이고 수지 맞은 사람이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축복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삶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보면서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마치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변화되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지기시기를 바라고, 늘 가난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요가 있으니까 여러분 부요의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 패배의 의식을 가졌던 성도들도 이제는 승리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은 무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누구가 되냐에 따라서 이 이름이 자꾸 변하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게네사렛, 디베랴, 갈릴리.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호수의 이름을 달리하고 있지만 똑같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을 흘러서 이렇게 쭉 흘러내려서 저 사해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게네사렛 요단강과 사해를 우리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워낙 이 호수는 대단히 큽니다. 그곳에 가서 배를 타고 여러분 그 성찬식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큰지, 또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수지만은 바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폭풍이 때때로 파도가 바다에서 치는 파도처럼 그렇게 많은 파도가 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이 때는 여러분 밝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밤에 이 호수에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헛구물질이었습니다. 만선의 소망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빈 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헛구물질을 하게 된 거지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첫째로 헛구물질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흔히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에 대해 이 바다에서 마치 고기를 잡는 것처럼 애쓰며 힘쓰며 직업은 다르지만 이렇게 그물을 던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헛구물질 할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처럼 실패와 상심을 안고 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것 인하여 이렇게 실패와 상심을 안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또한 혹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목표하는 추구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허물을 느끼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 박정희 대통령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지만은 허무하게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벌들 정주영 씨나 이건희 씨나 그들이 다 정말 그런 굴지의 회사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갔지만은 그들도 역시 허물을 느끼고 그렇게 죽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컸으며 실패감이 있었겠습니까? 자괴감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침에 빈 그물을 피곤한 몸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굿문을 던졌지만 못 잡아서 지금 다시 저녁 때 또 그물질 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니까 이제 거기 들어있는 찌꺼기, 쓰레기, 무슨 잡풀 이런 것들을 털어내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이 계획하고 그리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척척척척 그렇게 되면은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마는 인생이 그렇게 됩니까? 실력이나 경력이 있어도 제대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솔로몬 임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도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 왕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헛수고라고.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살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안 될 때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해서도 이렇게 때로 후회가 있고 자괴감이 있고 실패의식 속에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성공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어떤 계획을 이루고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허무뿐이다. 남는 건 허무뿐이에요. 허무. 성공해서도 남는 건 허무. 우리는 성공을 아직 그 목표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공을 이루려고 오늘도 부단히 애를 쓰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완전한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남는 건 허무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는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데 이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이 자리하셔야만 채워지는 공간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은 당시에 참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승승장구했고요. 왕이었습니다. 돈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권세도 명예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인지. 아내가 1000명이나 됐고요. 1000명도 절세 미인들이죠. 국내에서도 모자라서 외국에서 수입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정원을 만들어서 노예들을 많이 종들을 두어서 좋은 과실나물들을 심고 호수를 파서 온갖 고기들을 거기서 집어넣고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돈도 권세도 명예도 다 있었지만은 이상하게 이걸 다 가졌어도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솔로몬도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렇지만 성공해도 허무만 남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내가 다 가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할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두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멀리 갔더니 그런 찬송도 있듯이 멀리 갔기 때문에
생긴 허무인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멀리 가면 허무밖에 남는 게 없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늘 감사가, 진리를 깨달아야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진리를 못 깨달아 있으니 입에서 늘 원망, 불평 이거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한번 하나님 만나세요. 뭐 기도를 해야 하나님 만나든가 뭘 그렇지. 맨날 세상에 속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전도서 12장 1절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요. 그거예요. 하나는 또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 얼마나 사무치게 허무감을 느꼈으면 여러분 전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 얼마나 허무를 느꼈으면 이렇게 썼을까요? 솔로몬 대왕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솔로몬 임금처럼 누려본 사람이 없는데 그걸 다 가져보고 겪어본 솔로몬 임금이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원하고 사모하는 거 가져도요 별 볼 일 없어요. 사람의 탐욕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한국은행에 있는 돈다발을 다 여러분 에게 갖다 줘도 남는 건 허무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한번 띄워 시작. 여기서 전도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솔로몬.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자, 전도자가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몇 번 들어가요? 5번 들어가네.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어떻다?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는데요. 어?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좀 헛되도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그거 아무리 등심에 잘 먹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여러분 잘 먹었던 등심 뭐 국수 한 그릇 먹으나 그거 먹으나 뭐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사란 다 이렇게 헛되고 헛되도다. 예. 이 헛되다란 말의 히브리어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겨울에 우리가 하면은 입김이 헤벨이에요. 그게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김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져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어져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해도 이렇게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성공해도 허무 가운데 인생을 마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의 수학 이야기를 조금만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수학 시간 되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요즘도 가끔 이 나이가 되어서 꿈을 꾸어도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칠판에다가 문제 풀라고 문제 적어놓고 다 풀라고 하는 꿈을 가끔 꿉니다. 저거 학생 꿈을 꿔요. 학교 다닐 때. 지금도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풀 때도 있지만 못 풀면 선생님한테 손 내라 그래가지고 맞고 들어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수학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로입니다. 아무개 이름 뒤에 가로를 치고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빼기 몇 년, 몇 월, 며칠 가로 닫고 있지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출생연도와 사망연도를 빼기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개 그래 놓고 꼭 그렇게 쓰지요. 여러분, 가로 안에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 참 좋지만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참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허무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꼬마가 어머니와 함께 난생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 교회를 가니까 모든 게 신기한데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다 두리번거리고 쳐다보니까 참 신기한데, 그러다가 엄마에게 귀에다가 대고 귓속말로 이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저 앞에 좀 봐. 뭘? 큰 더하기 표가 있어. 뭐지요? 십자가요? 어? 신기하다. 그치?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대속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속해 주신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 플러스라는 말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 플러스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도 마이너스 인생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럴지라도 예수님 안에 인생은 플러스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의 소설 이야기를, 쿠바 그 넓은 그 바다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노인 어부가 넓은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넓은 어부로 고기 잡이를 나갔지만 하루 이틀 3일 아무리 지나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여러분, 고기를 딱 걸었는데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지, 배보다 큰지 배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무지 배 위로 올릴 수 없는 고기라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고기를 그 배에다가 붙들어 매가지고 폭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이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상어떼가 달라붙어가지고 아무리 쫓아도 이 상어떼가 이렇게 가지 않고 그 큰 고기를 다 먹는데, 폭우에 돌아와서 보니까 여러분, 고기는 한 점도 남지 않고 상어밥이 다 돼서 뼈다귀만 끌고 왔습니다. 우리의 해밍웨이가 그 의미하는 그 소설이 뭘까요? 인생은 이렇게 허물어. 그런 좀 염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해밍웨이는 결국은 권총으로 자기 머리에 쏴서 자살을 한 사람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주는 레슨이 있어요. 인생은, 예수님 없는 인생은 부여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렇게 허물어 끝나고 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새로이 시작이 되면 이 사람은 천길만길 다시는 탈출구가 없는 그곳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믿지 않고 있다가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는 다행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실패 가운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에요.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드린다 그래도 별로 안 기뻐. 돈이 더 기쁘지 뭐. 아직 믿음이 조금 좀 그래서 그래.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실패 중에 예수님 만났어요.
저도 가끔 올해는 제가 한 번이가 낚시 갔습니다만 바다 낚시 가면 한 번 더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때로 작은 고기도 뭐 2만 시간 고기도 잡혀오지만 때로는 점성어 같은 건 2만 시간 고기도 잡힙니다. 멀리 던져놓으면 찌가 저 아련히 보이죠. 조금 있으면 찌가 쭉 들어가죠. 고기가 지금 미끼를 하나, 둘, 셋 후킹합니다. 감죠? 안 딸려옵니다. 힘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고기가 얼마나 힘이 크겠어요. 억지로 감으면 끊어져 버리죠. 풀어줘야 됩니다. 네 발을 조정해서 칙칙칙 하면서 풀려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감고 또 풀어주다가 또 감고 풀어주다가 힘이 빠지면 딸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 건지러운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너무 강해 자아가 너무 강해. 지금 물린 고기처럼 안 딸려와. 하나님이 이모로 저모로 연단시키세요. 나중에 안 듣죠? 저도 목회 경험을 하면서 이 교회뿐만 다른 교회도 섬긴 적이 있는데 나중에는 병상에 던져버리더라고요. 산소호흡기 크고 그때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 내버려도 하나님이 아실 게 뭐가 있어요? 나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무슨 뭐 적자가 납니까? 뭐 그분이 뭐 몸살이 납니까? 내버려둬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셨으니 산소호흡기를 끼고서라도 부르신다 이거예요. 부르신다 이거예요. 에? 우리 중에는 이렇게 실패하고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끌어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아멘. 실패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가 실패한 가운데 예수님 만났으니 베드로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허무 가운데 인생을 맞춰버리면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지만은 여러분 그 전에 솔로몬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인생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호숫가에 배 몇 척이 있어요? 한 배는 베드로가 탔을 거예요. 또 한 배는 베드로의 동료들이 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두 척이죠.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래서 베드로와 동료들이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지만은 또 저녁 때에 나가야 되니까 그물을 씻어서 정리해놓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배 두 척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배 중에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조금 육지밭 이렇게 떼시고, 사실은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조금 만난 적이 있으세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이런 조금 이제 이렇게 안면이 있으세요. 3절 한번 보실까요? 자, 3절 시작. 예수께서 누구의 배일까요? 베드로 배. 근데 여기는 시몬이라 그러지요. 베드로의 직전에 이름이 뭐예요? 시몬, 갈대.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페트라예요. 페트라는 반석, 거함, 저 땅속까지 흔들림이 없는 이런 바위를 페트라라 그래요.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참 아주 유명한 곳이지요. 그래서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예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더니 그래서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사실은 할 수 없이 자기 배에 예수님이 타셨고 그랬으니 갈 수도 없고 말씀을 얼만큼 길게 전했는지 모르지만 짜증이 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얼른 쉬어야 되는데 피곤하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복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도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피곤했지만 집에 돌아가실 수는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끝났어요. 마치시고 시작. 비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오늘 좀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 고기 잡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요. 의도적으로 좀 시원한 말씀을 좀 제가 정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순종을 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으로 깨지고 이렇게 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순종이 된 줄 믿습니다. 순종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든지 싫어요. 나 집에 가 쉴 거예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선생님, 자 여기서는 랍비어 이렇게 써요. 헬라어로 랍비어예요. 랍비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순종하죠? 예, 그래요. 6절 7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렇게 해서 던졌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잠기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경험과 기술을 초월한 그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세요.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골로새서의 그분 안에는 모든 부여와 치유와 모든 축복이 그분 안에 있대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전공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의 전공이 뭐죠? 어부예요. 어부.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후배 중에 한 분이 그 목사님 때문에 지금 서산 쪽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를 건축하고 참 고기를 잘 잡아요. 같이 가면 저는 그 목사님 반밖에 못 잡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잡는지 몰라. 어떤 때는 내가 스트레스 풀라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거기는 많이 잡고 나는 쬐끔 잡아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올 때도 있어. 참,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선수요. 요쪽 오포서강교회 그 건물인가 거기에 매운탕집이 있는데 그분은 뭐 낚시 같은 거 필요 없대요. 들어가서 그냥 더듬어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 매운탕 한다 그러는데 한번 가보실 분들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전공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직업. 예수님도 아버지 직업을 도와서 예수님의 전공은 그래요. 카펜터예요. 목수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기 잡는 데 전공이 많이 잘 잡겠어요? 목수가 잘 잡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길 속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아침에 놀라운 능력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얘기를 해요. 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시는 이 일을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 앞에 자기는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십시오. 사실 이것은 역설적인 얘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달라는 절기요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관심사가 고기 잡는 것이었어요. 많이 잡아서 시장에 갖다 팔기도 하고 넘기기도 하고, 손에서 생선 비린내가 떠나지 않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는 최대의 관심사가 고기를 많이 잡는 육신의 문제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제는 영적인 문제가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그날 구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축복을 넘어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수제자로 대사도로 하나님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세워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계형 인생 따라합시다. 생계형 인생에서 소명형 인생으로 부를 소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생계형 인생에서 소명형 인생으로 변화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처럼 기존의 직업을 다 버리고 다 복음자로 복음전도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그렇게 와서 사역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걸 원치 아니하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 광인 치유 사건이 있는 한 젊은이를 귀신 들려 미친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그래 나를 따라와 이제는 직업 버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한 것을 다 증거해서 그들로 믿게 해라. 너 맡은 자리에 너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인데 그가 어느 집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찾아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좋은 선교단체를 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뭐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증기기관차를 모으는 기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당신의 친구들이 거기 동료들이 많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다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저 혼자 믿습니다. 그러면 가서 당신의 동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하고 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감동이 오거들랑 그때 나를 찾아오시면 내가 그때 당신에게 좋은 선교지를 추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허무 가운데 인생을 끝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절대로 어떻게요? 헛되지 않다. 너 인생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신 베드로처럼 살다가 승리의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나의 소명을,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 소명을 발견함으로, 이 소명을 감당함으로 인생의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후회 없는, 임종할 때도 후회가 없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후회가 없는 그런 소명형 인간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이 소명대로 살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해도 허무만 남고, 실패해도 여러분 그런 후회, 실패해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소명을 알고 소명대로 살면 비록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의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고 허무하지도 아니하고 승리적이요 성공적인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성교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